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는 사이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권한 계기로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을 잡수시도록 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떡이나 고기 같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주님께 잡수실 것을 미리 가져다 드렸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적이고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육적인 양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나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도 힘들다 보니 그것에만 온전히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로마의 세금과 성전세 등을 내기 위해 먹을 것을 줄여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 육신의 양식만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육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육적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는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엄격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 죄인, 세리, 창녀, 나병 환자들 그리고 땅의 사람들 즉 가난한 대중들과 식사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식사의 자리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식탁을 오픈했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하게 차려놓은 식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 식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식탁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육신에 먹을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영적인 먹을거리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육신의 먹을거리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먹을거리만 바라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먹을거리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가난한 땅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들도 유대 기득권층의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똑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해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득권층이 저지르고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이고,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죄인된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요즘 삼성과 SK 반도체 회사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은 큰 성과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도 다시 SK에 지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삼성의 비반도체 분야의 사람들이 SK 반도체직으로 이직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연봉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봉을 더 준다면 그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부가 몰리다 보면 새로운 기득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소외받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에 900조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900조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그와 같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불을 가져다 대야 되고 전기를 가져다 대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해줍니까? 네, 국가에서 해주죠. 그리고 세제 혜택 등 수많은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그와 같은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90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삼성전자, SK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그와 같은 공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열매, 그것은 누가 먹어요? 그곳에 속한 사람들만 먹게 되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조 안에 나도 포함되어서 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익을 자신들만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 영의 양식의 참된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 안에 편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감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남편을 여러 명 두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을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그녀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영의 양식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체험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체험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들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만 구한다고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과 같이 신비스러운 체험만 바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만약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시대였다면 주님께서는 육적인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왜 그와 같은 편지를 합니까? 영적인 일,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만 몰두한 이들이 육적인 일, 자신의 생활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고 육신의 양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행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